And Melchizedek, the king of Salem, brought out bread and wine. Now he was a priest of God Most High, and he blessed him and said, Blessed be Abram of God Most High,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 And blessed be God Most High, who has handed over your enemies to you. 셀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항상 롯과 대조적이에요. 롯과 대조적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조카 롯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참 눈물겨운 사랑이에요. 전쟁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자기 욕심만 차리더니 결국 저렇게 됐구만. 그러게 애당초 거길 왜 가노? 소돔성에 왜 가노? 왜 소돔성에 가서 가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정죄부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으면 정죄의 화살을 막 쏘아대는 거죠. 문제가 생길 바라는 마음도 막 가집니다. 잘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요, 망하길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거 봐라, 내 말이 맞았지, 내가 망할 거라고 그랬지, 막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다릅니까? 아브라함의 태도는 얼마나 더 따뜻합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즉시 롯을 구하기 위해 나서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구해오는 거죠. 개인적으로 키운 사병들을 동원해가 즉각적으로 구출작전을 펴고 있는 겁니다. 참된 신자의 긍휼과 사랑이 이런 거예요.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고소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애간장을 녹입니다. 평소에 좀 섭섭한 게 있어도, 형제가 좀 잘못한 게 있어도, 막상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음이 우선이 아니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잘잘못부터 따지셨습니까? 시시비비부터 가리셨던가요? 아니요. 우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손잡아 주셨습니다. 안아 주셨습니다.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먼저 잘못부터 깨달으라고 막 그러는 새에 익사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선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무모한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국가 조직을 갖추고 정규 군대를 소유한 막강한 4명의 왕이 연합한 동맹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말이죠. 그 군대가 어떤 군대였습니까? 가나안 일대를 초토화시킨 군대였어요. 소돔을 비롯한 5개 연합군을 단숨에 격파한 군대였습니다. 그 연합군을 상대로 일개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공격을 했던 거예요. 대항을 했던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뭐 달걀로 바위치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행동이 분명하죠. 합리적인 행동이 아닌 거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행동이 아닌 거죠. 기름을 지고 불소프로 뛰어드는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랬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왜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에요. 이 행동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을 담대하게 했던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을 용감하게 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믿고 이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막강한 애굽 왕도 꼼짝 못하는 걸 이 사람이 체험한 거예요. 그걸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간덩이가 부은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간덩이가 부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샘플이 누굴까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굴까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의 말씀, 그냥 다윗은 하나님 믿고 간덩이가 부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인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줄 거다. 시편 31편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0장 25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이 모든 대저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리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믿고 강하고 담대하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든 거 사랑이에요. 조카 롯에 대한 사랑이요. 사랑이 아브라함을 담대하게 한 거예요. 사랑이 아브라함을 용감하게 한 거죠. 롯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물불 안 가리게 만든 거예요. 롯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희생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그 간절한 사랑 때문에 여기에 내려오셨죠. 그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물을 안 가리고 고난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물불 안 가리고 고난 속으로 뛰어들었잖아요. 희생을 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용감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용감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힘이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힘이 아브라함을 담대하게 한 거죠. 아브라함을 용감하게 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식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식과도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이 이 싸움에 자기 목을 내놨던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반면에 그 대적들은 사개 연합군은 생명까지 걸 마음은 없었던 거지. 이것이 그들의 승패를 좌우한 거예요. 그들의 승패를 결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고 싶나요? 그럼 생명을 걸면 돼요. 목숨 걸면 이겨요.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정말 중요한 일에 생명을 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에 목숨을 걸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평소에 훈련의 힘이에요. 평소에 훈련하고 연습했던 그것이 아브라함을 담대하게 했던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용감하게 했던 거죠. 아브라함의 사병들은 비록 사병이지만 깔보면 얕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잘 훈련된 병사들이었다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연습된 자들, 훈련된 자들을 쓰십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 쓰신다면 그런 얘기예요.
믿음만으로 다 됩니까? 천만의 말씀. 기도만으로 다 돼요? 천만의 말씀. 아니요. 거기에 실력의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그냥 믿음만으로 물리쳤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 여기 없겠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음 하나 가지고 물리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유약한 아무것도 못하는 청소년이었는데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없겠죠?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의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땅을 지킬 때에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양치기였잖아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맹수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맹수들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다윗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다윗은 잘 훈련된 사람이었다 얘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 정도를 내가 못 물리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가 그 골리앗이 그 짐승 중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러는 거예요. 평소의 연습이 평소의 훈련이 그걸 통해 얻게 된 그의 실력이 다윗을 담대하게 했던 거죠. 다윗을 용감하게 했던 거죠. 하나님의 군사들이여 연습하기 바랍니다. 훈련받기 바랍니다. 실력의 기초를 튼튼히 잘 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담대해지게 될 거예요. 용감하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담대해질 거예요. 용감해질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기적이 실력을 쌓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로 충성스러운 군사들이에요.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아브라함을 담대하게 했던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막 용감하게 했던 거죠. 아브라함의 사병들은 잘 훈련된 병사였을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병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수족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심장과도 같은 병사들이었어요.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을 믿고 망설임 없이 전쟁터에 나갔던 거죠.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하셨던 거죠. 그랬기에 이들은 전쟁터에 나가 용감히 싸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의 종들에게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까지도 내놓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당시에 아브라함 부대처럼 단합된 영적 부대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종의 심장과도 같은 우리 더드림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병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는 모든 하나로 성도들이 주의 깃발 아래 똘똘 뭉친 영적 군사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당시 아브라함 부대처럼 놀라운 승리의 기적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이 믿음의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14장 15절 이하의 말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이겼습니다. 통쾌하게 이겼습니다. 아무리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비참하게 지고 말았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의 미덕은 승리입니다. 근데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는 거거든요. 믿음은 가능이에요. 믿음에는 패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승리합니다. 믿음에는 배드엔딩, 새드엔딩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고 믿음의 싸움을 담대히 싸워 아브라함처럼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4개 연합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아브라함의 사병들에게 맥없이 지금 만 걸까요? 전쟁 프로들이잖아요. 전쟁 프로들로 구성된 4개국 연합군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사병들에게 패하고 만 걸까?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무엇보다 그들은 방심했던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 네 왕들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모든 세력들 다 쓸어버렸잖아요. 5개 연합군과 싸우기 전에 팔레스타인의 모든 세력들 다 쓸어버리면서 내려갔잖아요. 최종적으로 5개 연합군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그쪽에서 자기들에게 대항할 세력은 하나도 없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마음이 풀어진 거지. 방심한 거지. 하지만 그들의 그런 방심, 그런 교만이 전혀 뜻하지 않은 치욕적인 패배를 가져오고 말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한 사람 반드시 망해요. 교만해지면 반드시 망한다 얘기예요. 지혜로운 여러분이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절대로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방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조이고 닦고 기름치자고요. 지금 이겼다고 이긴 것이 아닌 줄로 알게 되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개선하고 돌아올 때 대조적인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상반된 두 개의 만남이 여기 있어요. 한 사람은 소돔왕이에요. 다른 한 사람은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상반된 두 개의 만남. 17절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네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두 번째 만남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두 개의 만남은 아주 대조적인 만남이에요. 상반된 만남이에요. 마음 자체가 다릅니다.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만나는 마음, 만나는 태도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영접하기 위해 나온 이 두 사람을 아주 다르게 대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대조적인 만남, 상반된 만남들이 평생 이어져요. 여러분의 만남이 복된 만남, 아름다운 만남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과 만났죠. 이 멜기세덱과는 친교를 맺었어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20절 말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을 하자 하나님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와 존경이 느껴지죠.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죠. 왜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은 특별 대우한 걸까요? 왜 11조를 드린 걸까요?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기에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한 걸까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멜기세덱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아주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을 언급할 때는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가문의 사람이라는 기록을 반드시 덧붙여 놓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그런 기사가 전혀 없어요. 호련히 나타났다, 호련히 사라집니다. 아브라함과 만난 이후로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은 멜기세덱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5장 10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사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누가? 예수님이요. 멜기세덱에 관해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20절 이하의 말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인이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접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모형이었습니다. 그는 의의 왕이에요. 그는 살렘 왕이에요. 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는 육신의 부모가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는 영원한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살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멜기세덱 그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영접하실 때 뭘 가지고 영접하셨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하셨습니다.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병사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대접해 주심으로 생명의 활기와 활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고린도서 10장 16절 말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나신 멜기세덱이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살과 피를 내주심으로 영원히 살려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인생의 싸움에 지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힘과 위로를 공급해 주시고 생명과 활력을 공급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셨어요. 19절 20절 말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였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의 축복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당연히 이루어졌지.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축복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지.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여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대적을 여러분의 손에 붙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높여드리는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11조로 섬겼습니다. 20절 말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11조의 물로 섬겨야 되는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혹시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닌 거죠. 사람의 마음은 재물이 있는 곳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그러셨어요. 11조는 원래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는 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런 약속을 놀랍게도 해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멜기세덱과의 만남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상반된 만남, 상이한 만남이 이어집니다. 멜기세덱을 대할 때 경외와 공경으로 대했던 아브라함의 태도가 소돔 왕을 대할 때는 소돔 왕을 만날 때는 아주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냉정합니다. 맺고 끊음이 분명합니다. 22절 24절 말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 먹은 것과 나와 동의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음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내게 속한 어떤 것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대변하는 멜기세덱, 세상을 대변하는 소돔 왕, 아브라함은 이 두 세계에 대해 아주 판이한 태도, 아주 다른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는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아주 냉정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행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는 냉정한 태도를 취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아주 유대감을 갖고 강한 유대감을 갖고 그런 사람은 여기 없는 줄로 믿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부정한 물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물질에 대한 유혹을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그게 복된 돈이 아니거든요. 돈이라고 다 복된 게 아니에요. 복된 돈이 아닌 돈이 있는 거예요. 망할 돈이 있는 거예요. 목구멍에 가시가 될 돈이 있는 거란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하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디도서 1장 7절 말씀, 감독은 하나님의 총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을 감독으로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로 교우들이여, 여러분이 세상에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세상에 부정한 물질을 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더러운 물질을 탐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몬신을 섬기지 않는 구별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멜기세덱과 소돔 왕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태도가 달랐는데 두 사람을 향한 아브라함의 태도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두 사람의 태도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영접할 때 떡과 포도주와
그리고 축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소돔 왕은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나왔으면서 태도가 너무 교만해요. 너무 거만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대적을 물리쳐준 아브라함에게 감사 인사를 당연히 해야 돼요. 감사 인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과연 소돔의 왕다운 태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 왕 같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감사할 수 있는 주변에 사람들 찾아오면 너무나 많아. 주변에 감사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딜을 제안했어요. 21절 말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 내게 가져라. 말도 안 되는 제안이 거만한 제안이에요. 당시의 관습상 모든 전리품은 승리자의 소유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소유라 아브라함의 권한이에요. 전쟁에서 비참하게지고 모든 것을 빼앗긴 소돔 왕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아무런 권리도 없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뭐 선심이라도 쓰듯 인심이라도 쓰듯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그러면서 막 선심 쓰듯 인심 쓰듯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싸움에 아브라함의 승리에 자기가 뭐 개입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보탬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적을 무찔러준 아브라함에게 고맙다고 머리 숙여 인사해야 되는 거죠. 다른 모든 처분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다 맡겨야 되는 거죠. 귀한 여러분이 진실한 성도들이여, 소돔 왕과 반대로 행하는 양심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공을 겸손히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소개가 나오는데요. 그 소개가 멜기세덱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지의 주제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18절, 19절 말씀.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물론 하나님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멜기세덱 쪽이 훨씬 더 깊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했던 거예요. 전달했던 거예요. 설교했던 거예요. 가르쳐줬던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멜기세덱의 그 지식이 곧바로 아브라함의 지식이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새로이 받은 아브라함을 눈여겨보세요. 멜기세덱의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소돔 왕에게 동일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 말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멜기세덱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어떤 말은 어떤 사람만의 소유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더 널리 퍼져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여러분과 동일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내 입에서 고백된 은혜로운 간증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선포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아름다운 지식과 우리 입술의 선포와 우리 입술의 고백들이 나를 통해 내 주변으로 하염없이 번져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